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화면 보고 한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점점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연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한 교회에 700명이 참석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 3명 이외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대요. 이유는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고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에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지만 마스크 잘 사용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 좀 억지로 마스크를 많이 씌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 좀 그만하고 좀 들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을 크게 해도 잘 전달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좀 알아들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야 사실은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는 들려주셨지만 듣지 못했던 그런 음성 또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는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나오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다림의 자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덜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제일 많이 아는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이 아닐까요? 욥기에 있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흔히 격려사로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언급된 욥기서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그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또 성경을 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에 사람들이 그 말을 인용해서 쓰는 것인데요. 이 말은 욥을 축복하는 말도 아니고요, 욥을 격려하는 의도로 쓴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욥을 좀 깎아내리는, 그리고 욥을 뭔가 좀 비꼬는, 그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도 사실은 자칫 내 원수, 어떤 한 사람에게, 또 원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한정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 사실 해석해 보면 이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너에게 원수질 만한 행동이나 그런 짓을 한 사람도 네가 용서해 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원수가 될 행동을 한 그 행동, 그 죄 자체도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뭔가 인용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또 잘 이해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잘 사용하는 문구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8절에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고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담긴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시편에 있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적인 표현을 어떤 이들은 곧이곧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에게는 천이 1이구나, 1이 천이구나,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공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대나 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숫자들,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요. 그럼 오늘 저에게 1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를 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1,000만 원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더 논리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계시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장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이 문학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술 성경에 속하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논지를 하는 논문과 같은 형식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편지와 같은 형식인가, 그런 이런 형식을 잘 따져봐야 그 본문이 전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후서가 왜 쓰여졌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당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시대의 후기에 들어가죠. 이 로마의 어떤 폭정 정치, 네로의 폭정 정치가 심해지고 점점 사회의 여러 전반적인 부분들이 문란해지고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한 나라나 한 사회가 이렇게 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항상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냐면 종말론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나라가 이제 멸망할 쯤 되니까 그런 이런저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그 당시 시대적으로 막 유행하던 종말론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우리가 이렇게 66권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성경 말씀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주로 요한계시록 쪽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몰려 있죠.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조금 언급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신학도 성경에 대한 교리를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실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베드로후서가 훨씬 뒤에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사실은 이 말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죠. 그날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들을 가만히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 현상에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말세가 가까워졌다라는 징조에 불과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특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가까이 올수록 이런저런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자세로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이제 심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어떤 그림자 같은 징조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심판의 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있었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임할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어떤 그런 모습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이 땅에, 이 세상에 심판을 할 것이다 라면서 선포를 하시게 되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창세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넘어가서, 자, 찾으셨죠?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메시지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했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뒤 얼마 뒤에 심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해 보면 되냐면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일단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야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1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120년의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120년 숫자가 모세 외경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성경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모세가 배를 만들었다라고. 그런데 이 120년의 숫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경의 숫자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어떤 진짜 딱 120년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 3, 7, 그다음에 12, 40, 70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크기를 보면 120이라는 숫자는 짧았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고고학 조사에 의하면요,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BC 한 2000년 전에 시대 때는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한 달로 계산을 했었대요. 다시 말하면 한 달이 1년으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달이 한번 뜨고 떨어지는 그 시간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오늘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노아가 시간은 몇 년으로 계산이 되냐면 한 50년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고고학 쪽에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모세가 아니고 노아가 600살이 넘게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달수로 계산하면 66세인가 67세 정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추론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 고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날 몇 시에 몇 년 뒤에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시간으로 계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구도 노아도 그날을 몰랐어요. 노아도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단 노아가 아는 것은 뭐예요?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어느 날 긴 시간이 지나서 그 큰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7일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는 가서 모든 동물들의 암수 쌍을 어디에다 방주에다가 실어라. 너희들도 같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주가 딱 지어지는 그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이죠.
이제 이 시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처럼 그 은혜의 방주를 선물해 주셨죠. 그 선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날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하면 마지막 때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마치 방주와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방주가 다 지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심판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초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세상의 심판이 찾아올까? 그들 마음에는 두근두근 거며 그날이 좀 빨리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는 또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늘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라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천년을 하루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더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긴 시간도, 이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마치 하루처럼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나긴 시간도 하루처럼 참아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절에서도 보면 이 긴 시간, 아니면 이 짧은 시간, 너무 길면 긴 시간, 짧으면 짧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베드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주님도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참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조금만 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요한 일은 뭘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그날이 올 텐데 너희는 그날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날에 내가 정말 여기 보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쓰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오래 찌든 때처럼 아무리 빨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얼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점과 흠이 없기를 힘써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죠. 해마다 연말이 되고 이런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라고 매해마다 연말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아무개 권사야, 너는 이런 성도였구나. 너는 이런 백성이었구나. 너는 나에게 있어 이런 자녀였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정말 점 하나도 없는 어떤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성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늘 하늘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마라나타, 주님 지금 빨리 좀 오십시오. 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지금 이 시간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 땅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한 내년쯤에 오십시오. 주님 한 3, 4년만 좀 있다 오십시오. 주님 우리 애들 다 장가가고 결혼하고 나 이제 세상 뜰 쯤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주님 오실 날을 그저 그렇게 미루고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너무 나태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점도 흠이 없도록 그 모습으로 정말 편안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